자, 해설인 성경 읽기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마칠 때까지 좀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죠. 로마서. 모든 성경의 교리들, 핵심적인 교리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같이 볼 텐데,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모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정체성은요, 바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또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고, 또 복음의 사도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계통에서 나셨지만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목적은요, 모든 사람이 믿고 순종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케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한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 온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의 콜링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결국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마도 큰 그 믿음의 이런 좋은 열매들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전파됐다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모든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보면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러죠. 입속에 계속 기도의 입으로 그 사람들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입속에 늘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 내가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양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내 입속에 담아두어야 되겠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 로마에도 똑같이,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가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특별한 그 능력과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니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뭐가 빚진 겁니까? 모든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들, 또 뭐 야만인 외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다 빚진, 뭘 빚진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빚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와 빚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좋은 거, 뭐 돈벌이 좋은 것만 있어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 아는 사람들 좋은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가 다 얘기해주고 소개해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얘기해 주어야만 하는 우리의 빚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줘야만, 주어야만 되는 그런 빚이 되는 겁니다. 빚 갚아야죠, 하나님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 그 자체가. 복음을 그냥 소개해주고 복음을 들려주면요,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거기서 믿음이 솟아나요. 믿음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이 복음 속에 그 자체의 능력,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그 우리 인류에게 미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내면 속을 가만히 보면은, 야, 이거는 누가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몸을 하나라도 보더라도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창조하지 않고는 그냥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이런 우리의 복잡한 이러한 우리라는 존재들이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이제 중간에 나 하나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중간에 죄로 물들어서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냥 망각 속에서 너무나 바쁘게 그냥 하나님 묵상하지 아니하고, 또 내 죽음의 세상을, 죽은 이후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바빠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잊어버리던, 또 자기가 모르게 잊어버리던,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도 보여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죽을 때는 다 안다는 거죠. 내가 지옥으로 간다.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죽을 때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동안 살았던 사람, 내가 지옥으로 간다. 다 알게 돼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거부합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만 죄에 대한 죄로 물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는 거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증거 때문에, 23절의 증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모른다 그러면요, 사람은
이런 우상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한 썩어질 우상들을 나의 가운데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으로, 썩어질 우상으로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유기밖에 없습니다. 그냥 계속 거부하고 싫어하고 자기의 죄가 끊임없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무리들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 더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을 거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쾌락을 더 좋아하게 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성적인 질서와 순리도 다 어그러뜨리고 그것들이 다 영리로 거꾸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그래서 그릇되게 그렇게 자기의 몸들을 사용하는 죄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것들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모를 때에는 또 하나님 아는 중에도 그럴 수 있죠. 이것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 비방하는 거 나이가 들고 점점 더 죄가 충만해질수록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교만하고요. 또 자기 자랑만 하게 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지도 몰라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점점 이렇게 사람의 그 죄악이 그게 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작용, 거부하지 않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것이 그냥 옳다고 하는 거죠. 옳다고. 죄를 범하는 일이 옳다. 그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방향이 유턴된다 그랬죠. 죄의 방향, 그릇된 방향으로 그것을 위해서 나가지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유턴이 역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향으로. 죄는 지을지라도 방향이 하나님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거부하는 자들은 죄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죄를 지음을 통해서 더 기뻐하죠. 죄를 지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쾌락을 얻죠. 점점 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또 하나님 왜 거부하는지, 또 인간의 죄가 어떻게 지금 또 우리 인간 속에서 어떻게 죄가 역사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로마서 그 후반부에서 계속 나아가면서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로마서 1장은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또 우리가 우매해지고 어리석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편에 서고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